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로 우리가 또 한번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일이 안 풀려도 고난을 당해도 사시사철 토닥토닥. 네, 네. 척하면 성적이네요. 네.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토닥토닥 쓰담쓰담이라고 정했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원래 우리의 외침이 하나 더 늘었는데 하나님은 원래도 우리의 외침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 한 해에 정말 파이팅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매주 여유만만을 외치고 희희낙낙을 외치고 위풍당당을 외치고 으라차차를 외치는, 저는 여러분이 으라차차 하시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사실 그게 저의 삶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파이팅하며 살 것이고, 또 더하여 아픈 사람들의, 상한 사람들의,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여주고 쓰다듬어주는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저의 지성과 또 감성과 의지에 불어넣어 주셔서 힘껏 이 강단을 지킬 것이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2002년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항상 희망을 가지게 되죠. 올해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을 말하지만 이 새해 첫 주부터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새해 첫 주부터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2021년의 표어를 토닥토닥 쓰담쓰담이라고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파격적으로 새 표어를 정한 이유는 지금은 공허한 희망을 남발하기보다는 지치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새해 첫날부터 우리 센터 어르신에게 욕을 한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새해 첫날에. 인간적으로 저도 감정이 있는 인간인데 새해 첫날부터 쌍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 화가 날 일이 되지만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고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어드렸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나 자신도 토닥토닥 해주고 또 남도 토닥토닥 해주고 내가 나를 쓰담쓰담 해주고 또 남도 쓰담쓰담 해주는 것이 우리의 평안을 지키고 행복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지킨 우리는 또 다른 평안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과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수신 대상은 원치 않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이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기록 목적은 고난과 핍박의 한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23절에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했는데,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는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말씀은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앞에 고난과 핍박이 큰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움직이지 말고라는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 내가 아무리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내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나를 수시로 발견하거든요. 사자성어에 이 감탄고토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감탄고토입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또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이런 속담이 있죠. 혹시 그거 나보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으세요? 퀴즈 하나 낼게요. 남자의 마음이 더 변덕스러울까요? 여자의 마음이 더 변덕스러울까요? 어떻게 생각해? 우리 고준선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라서 뭐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여자는 하루에 마음이 300 몇십 번 바뀐대요. 300 몇십 번. 그런데 남자는 하루에 400 몇십 번 바뀐대요. 일반적으로 여자의 마음은 갈 때 같아서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남자의 마음이 더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장모님 인정이 되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즘은 이 참으로 마음이 요동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근본조차 흔들리기 쉬운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는 삶의 환경이 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저장 목적이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교회를 떠나버릴까, 신앙을 저버릴까, 이런 많은 갈등에 놓인 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꼭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록되었더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 그리고 어제도 절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우리 교회 있는 사다리가 20년 된 겁니다. 이 교회 지을 때 샀던 건데, 그걸 타고 혼자서 저 천장도 올라가고 뭐 정말 높은 데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막 올라다녔어요. 그런데 체중이 늘고 배가 나오고 그러니까 또 나이가 들고 하니까 사다리를 올라가니까 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겁이 나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제가 뭐 마당에서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농약 소나무 살충제도 뿌리고 또 어제는 전도사님하고 이 현수막 다 새로 교체하는데 제가 뭐 성큼성큼 올라갔거든요. 전도사님 못지않게. 그래서 전혀 다리가 떨리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열심히 뛰니까 다리에 힘이 붙으니까 이게 중심을 잘 잡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중심을 잘 잡아요. 뭘 느꼈는가 하면 사람이 마음의 근육이 생겨야,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감성 근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마음 근육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던데, 우리는 마음속에 영적 근육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앞에 닥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겨내는 걸 통해서.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영적인 마음의 근육을 가지고 딱 중심을 잡고 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영적 근육이 더욱더 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위기의 때에 서로 토닥토닥 쓰담쓰담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허락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싫어서 안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만나지 말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5인 이상 만남이 금지되고 5인 이상 만나면 법으로 처벌받는 시대예요. 물론 도처에 구멍이 곳곳이 그렇게 이 행정 명령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시대예요. 어제 잠깐 기사를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가족 간의 이 감염이 40명 이상 나왔다고 해가지고 집에서도 마스크 쓰라고 그러더라고. 기사에 보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다가 만약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또 무슨 요구를 할까?
부부간에 한 침대에서 자지 마라. 또 이런 또 명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여자들은 좋은가? 예. 아무튼 지금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또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돌아보고 싶어도 돌아보기 힘들게 된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서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난주 송구 영신 예배 때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식구들끼리 모여 예배 드린 것이 어떠셨나요? 저는요, 참 좋더라고요. 가족끼리 지난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을 열어서 고이 봉해놨던 그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을 열어서 서로 읽어보고 또 서로 또 나누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는 게 저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도 교회 나와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거 집에서 가족끼리 뭐 드리는 거 참 괜찮겠다. 우리가 권사님이 만들어준 예배 순서지를 갖고 공통적으로 또 같은 말씀을 읽고 또 같은 기도하고 또 서로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 참 정말 이것을 앞으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아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군에 가 있으니까 함께 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마음이 또 애틋해지게 되고 또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군요. 특히 좋았던 거는 저는 식구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늘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또 만약 교회에서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으면 또 저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겠죠. 그런데 모여가지고 나도 말하고 딸내미도 말하고 집사람도 말하고 그 서로 이제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또 서로를 위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렇게 가족끼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가족을 보다 더 잘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밖으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밖에 사람들한테 잘하느라고 밖에 사람 돌아보느라고 진을 다 빼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정신 출장 나가서 살던 그것이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가족끼리 서로 잘 돌아보는 훈련을 하라. 이런 또 교훈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해 우리 하반기에 우리는 교회 밴드를 통해 그 말씀 릴레이를 시도했습니다만 참여가 잘 안 되었는데 이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된 생각은 매월 마지막 날, 매월 말일 밤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달 동안 은혜 받은 거, 또 한 달 동안 또 살아온 삶의 이야기, 그걸 서로 송구 영신 예배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매일 하라고 하면 그게 짐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가족 경건을 할 수 있도록 순서지는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장모님, 그거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진짜 저도 사실 제가 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남들은 저거 딸 바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 아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같이 대화하고 하다 보면 속도 알고
그러면 속을 알면 더 우리가 진실된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정말 가족을 돌아보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서로가 3가지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설교는 교회에서 늘 들으니까 훈장 노릇 하지 말고 기숙사 사감처럼 잔소리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운 눈으로 들어주기. 이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기회는 이때다 하고 지적질하지 않고 도리어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 세 번째, 격려해주기를 하는데 10가지 중에 9가지는 못하고 1가지를 잘하면 못하는 9가지 가지고 사람 짓밟지 말고 그 중에 잘한 1가지를 가지고 칭찬을 해주고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잘못하면 인간아 그러지 않고 앞으로 잘할 줄 알고 믿고 격려해 주기.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세 번째 원칙은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이 있으면 네가 못났으니까 그런 꼴 당하지. 왜 너를 칠칠 맞노? 아이고 속 터져 하고 등짝 후려치지 말고 도리어 안아주고 위로해주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서로 돌아보는데 이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집에서는 그렇게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서로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고 사회 사람들에게도 직접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다양한 SNS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만 으라차차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으라차차를 많이 해줍니다. 한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신부님도 오늘 보니까 으라차차 하고 계시고 또 스님도 으라차차 하고 계시더라고요. 엊그저께는 유튜브 독자 한 분이 또 이 여러 가지 또 댓글을 달고 또 개인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메일 주소 알려드렸더니만은 또 이렇게 보내봤어요. 자기는 원치 않게 조기 퇴직당하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남에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우연히 저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딸하고 연주를 하는 영상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자기도 40대 후반인데 이제 악기를 하나 배우고 싶다고. 또 그러면서 또 다른 영상들도 보니까 아주 이 열심히 달리면서 의미 있게 사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제 그런 메일을 보내봤어요. 또 그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데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살 뿐인데 그렇게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저는 23절에서 움직이지 말고라는 말씀이 가슴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수도 없이 마음이 변하겠지요. 모처럼 잘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누구 때문에 속이 확 상해서
잘하려고 먹은 마음 마귀한테 줘버리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나 새해에는 신실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을 토닥토닥 해주고 쓰담쓰담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정년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눈물이 다 나더래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까 어느새 적응이 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담 없이 예배 드리니까 참 좋다. 이런 말을 하게 되더래요. 자기 자신이. 그러더니 얼굴도 부스스한 채로 옷 매무새도 흐트러진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몇 주가 지나니까 자신의 믿음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반대로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재앙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의 지도자들은 분명히 어떻게든 이 재앙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국민의 고유 권리인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악한 꾀를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악한 꾀를 부리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은 악한 영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역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모이기를 패하도록 선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교회를 이참에 힘을 쫙 빼버리는 이런 정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또 믿는 자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미련 없이 돌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누가 교회 다닌다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딴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우리들에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더욱 힘쓰자고 말합니다. 모이기에 더욱 힘쓰자는 말은 코로나19를 무시하고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무대뽀로 모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전강훈 목사가 목사라는 말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불러야 되겠죠? 님까지는 못 붙이더라도 이번에 어쨌든 1심에서 뭐 명예혐의의 무죄를 선고받아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3.1절 날 1,000,000명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고 또 그래요. 저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하고 한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하면 코로나19를 무시하고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무대뽀로 모이자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믿는 도리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키고 우리 이웃의 삶을 지켜주는 것. 그 지키는 것을 넘어 이 위기와 위협이 가득한 시대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 모임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악한 영의 역사를 차단하고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SNS를 적극 활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 만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SNS를 통해서나마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모습 보이고 서로 행복 에너지를 물려주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눈팅족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역을, 삶의 영역을,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꼭 물리적으로 모인 그 모임만이 모임이 아니에요. 흩어지고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진짜 서로 따로따로 다 살게 되는 이런 시대에 마음으로 그렇게 모이기에 힘을 쓰는 노력을 하면서 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오프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생기면 또 더 모이기에 힘을 쓰고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 믿음의 소망을 더 굳게 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소망의 줄을 더욱더 굳세게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서로를 돌아보며 토닥토닥 해주고 쓰담쓰담 해주며 더욱 강한 우리가 되게 합시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욱 모이기에 힘을 써서 사랑의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지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욱 교회로 모이고 싶어지게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모임을 폐하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까지도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는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서로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며 모이기에도 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